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 날마다 누리고 오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네팔에서 평안하게 이렇게 인도받고 잘 누리고 왔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역시나 중요한 응답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에 가신 것을 발견하고 또 누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중에 한 6년 동안 계속해서 이 복음을 받은 서미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이렇게 응답을 주셔서 너무 잘 인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정말 파릇파릇한 17세에서 20세까지 이런 렘넌트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막 한 공간에서 이렇게 24시 집중 훈련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3년짜리 이렇게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각인시키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왔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응답이고요. 정말 6년 만에 이렇게 인도받은 하나의 결과물로 나타난 가장 중요한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번에는 우리 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특별히 이 힌두교의 본산지죠. 저 흑암 가득한 인도 그 현장까지 이렇게 이렇게 밟고 오게 하고 그 흑암을 꺾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 귀국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 RTS 종신 RTS 그 학교하고 우리 그 네팔의 RTS를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함께 합의하고 또 사인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네팔에 RTS 분교가 세워지는 겁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고 방해하냐면, 제가 그거 딱 사인하고 왔는데 갑자기 오열이 오한이 나고 그래 토하고 이게 하여튼 굉장히 시달렸어요. 사탄이 굉장히 발악하고 방해하는구나. 그것을 이렇게 또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네팔 현장에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신학교가 RTS 신학교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 입장에서는요, 이게 치가 떨리는 일인 것입니다.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부터 찾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렇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일단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 세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아직 사탄이 지배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 세상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세상 신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물론 창세기 3장 6장 11장적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런 사망의 세상을 지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본래 지으셨던 그 세상을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 세상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누구로 보내셨느냐?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이신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요 또 이렇게 대치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러고 또 여기서는 또 뭐라고요? 이 세상을 꿔서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에서는 대치되는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받을 대상을 뜻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은 멸망받을 자들이나 어둠의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에 치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 세상 임금과 이 세상 신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없는 그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적 기준으로 살게 되겠죠. 그리고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 흔들려요. 틈만 나면. 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준비하시고 숨겨놓으신 그 나의 것을 찾아 누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본문을 좀 살펴보십시다.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뭐겠습니까? 참 사랑이십니다. 참된 의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탄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또 사탄을 가장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랬죠? 우리를 이처럼 살아서 이 약한 세상에서 건지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 바로 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복음을 누리고 그 복음으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렇게 누리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여튼 그래서 3장 4절에서는요, 음행, 더러운 것, 탐욕, 누참, 어리석은 일, 희롱의 말 등 행위적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3,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의 배경이 사탄이라고 한다면 죄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당연히 죄입니다. 그러면 이런 행동의 배경이 사탄이 아니라면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사탄의 배경이 아니라면 죄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죄가 아닌 겁니다. 왜요? 그건 실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허용하신 계획이 있음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셔서 갑자기 이 육신적이고 행위적인 말씀을 하셨음을 왜 하셨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어 행위라는 음행이라는 여러분들이 행위는 그게 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사탄이 배경이 되어서 그 음행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알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3, 4절은 진짜 죄가 무엇인가를 알도록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지금 무슨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도 우리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해 보게 되면 또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없는 자의 삶과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바울은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에서 나온지 알잖아요. 자기의 발음과 그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의로움대로 살려고 막 발부딪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행위적인 것을 이 사람이 막 말하겠습니까? 지금 영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폭로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사탄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을 지금 건드리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자의 삶과 그 영적 상태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그 비밀을 가지고 사는 자는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있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은혜의 성령이신 보혜사께서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지 못한 종교인과 불신자는요, 가는 곳마다 사단 나라가 임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죄입니다. 아예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요,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흑암에서를 깨버리고요, 사람을 살려주는 그 축복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요, 잘하세요. 죄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혹 실수를 한다 해도
그게 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죄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 싹 다 끝냈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0절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싹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과 양심에 혹시 거부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사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영원히 끝냈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탄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종교의 양심을 따라 눌리는 그 양심으로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복음으로 살려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종교적 양심은요, 진짜 인간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그래서 봉사 구제 잘하고요, 그리고 나라의 세금도 잘 내고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요, 양심 그러고 이전에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다른 수준의 양심이 있어요. 다른 수준의, 어떤 경우에도 먼저 복음을 누리는 양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아니 벌레만 또 못한 그 추악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조금 뭐 실수했다고,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너 같은 것이, 그래가지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그 핏값을. 여러분, 복음의 절대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의 절대가치가 무엇보다도 우리를 완전 해방시킨 겁니다.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마음껏 누리게 될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요,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이신 그리스도로 매순간 믿고 누리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옛 틀을 깨트리라 이 말입니다. 복음의 새 틀을 갖추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의 CVDIP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의 어떤 실수에도 사탄, 마귀, 이 죄의 권세가 조금도 역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이 사실 믿습니까?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실수를 해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정말로 모든 문제 끝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붙잡고 복음의 양심을 누리십시다. 자,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요, 도피성제도 왜 만들었어요? 바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1절 너희가 그 레위인에게 줄 성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 방주도 바로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기들은 권세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 복음과 진리를 여러분들이요 진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요 복음 받은 자로서 기본적인 양심도 없는 불량한 사람입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오늘 제대로 깨닫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제대로 믿고 누리시는 영적 수준과 그 서밋 상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사도행전 138 하나님의 오직 이것을 나의 오직으로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절대 목표 237 다민족 복음화 그것도 당당하고 멋있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 복음 놓치고 사단에 속아서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죄의식에 시달리고 그런 아주 불량한 삶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누리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 5장 10절 14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뭐겠습니까? 3, 6, 11장 그거 사는 겁니다. 나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그렇게 사는 사람들 도리어 책망하래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아. 그 사람들이요 그것 중심 사람들은 아주 악하고 부끄러운 짓거리를 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났느니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드러나게 하는 것마다 빛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에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사람들은 죽은 자다라고 합니다. 빨리 깨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맞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영적 서밋의 인생을 누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원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특히 어떤 믿음입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자체라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옛틀이 깨어지고 새틀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살려내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쉬운 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가장 기쁘게 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도 솔직히 믿음과 신념과 긍정적 사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잘 하지 못했었습니다. 신념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았어요. 부정적으로 사고하지 않고요 긍정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것이 좋은 그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요 다 홍해가 눈앞에 갈려 있다. 그러면 그때 저는 어떤 신앙이냐? 진리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고 좋은 믿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무모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는요, 주여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6월절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져야 할 일이 있다, 갈라지는 겁니다. 이유가 없다, 안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인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절대 어떤 건 듣고 내가 막 목에 힘줘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진짜 6월절에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도 성삼위일체 하나님 누리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오직인 사도행전 138을 정말 믿고 여러분들 누리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믿음이에요. 자, 그래서 그 두 번째입니다. 주의 뜻은 그런 믿음 가운데서 본래 나를 찾는 것입니다. 본문 5장 15절에서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요, 정말로 지혜 있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지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자가 지혜 있는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을 누리라고 했는데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오직 주의 뜻대로 뭡니까? 이해해서 본래의 나를 찾아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죠. 그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0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습니다. 죽이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집중에 실패하고 있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사탄 마귀 귀신에게 쏘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그것을 따먹어버렸어요.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쫓겨났어요. 또 하나님을 떠나시고요. 그리고 사단에 종돼버린 것입니다. 사단이 종돼버린 거예요. 이때부터 인간에게 아주 무서운 저주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인간이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저주긴 운명 팔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요. 지옥 배경에서 지옥의 고통을 받고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영적인 이 유산이 후대까지 대물림되어 가지고 후대까지 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상실한다, 완전히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는 답을 즉시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옷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 곧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길자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원시적인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혹은 각종 종교단체에서 너 나를 찾으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나는 내가 주인인 나를 찾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의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라 하시는 나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임마누엘에 존재했던 그 나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나가 누구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나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로 이 나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바로 이 나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무엇을 위하여입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로라. 바로 이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하늘과 땅의 권세가 가진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나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 증인인 나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한, 그래서 반드시 내가 차지해야 할 나다 이 말이에요. 그네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재창조된 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영적 시스템 응답 속에 계속 인도받았어요. 물론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전제하에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가장 첫째가 뭐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은 예배 성공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24시 하나님 집중, 바로 오로지 그 기도 중요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단 옛 틀이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 138이 나의 오직이 되어지고요, 바로 138이 나의 오로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는, 그래서 사도행 54가 날마다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런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나의 CVDIP가 제대로 나오고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123 RUTC 실현의 지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 틀이 갖춰진 그 인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그 축복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찾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네 받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 정말로 그 나를 복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 5장 18절 20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해야 이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 충만해야 복음으로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이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만 들립니다. 이렇게만 들려요. 물론 맞는 말인데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더 깊은 여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술 취하지 말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모두를 살려낼 수 있는 서밋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술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
술 취한 사람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혹 술에 취해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문제는요, 사람들이 술만 취하고요, 성령은 안 충만해요. 그래서요, 오늘 바울이 정말로 애통하는 심정을 가지고요, 아니 술을 퍼 마셔도 성령 충만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이 본문을 아마 해석하게 되면요, 술 먹지 말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 문턱이 높아져가지고 술 먹는 사람들도 와서 취급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술 취해가지고 성령도 받고 복음 듣는데 지장이 되는 사람은 술 잡수면 안 돼요. 하여튼 술 마시더라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이 사탄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져야 사탄을 이기겠느냐 이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지식, 명예, 돈, 건강 아니면 미모입니까? 여기 랩런트들 자꾸 얼굴이 신경 써서 왔는데 그거 조금 내려놓으세요. 누가 이런 글을 톡방에 올렸더라고요. 되는 사람은 마음을 뜯어 고치지만 안 되는 사람은 얼굴만 뜯어 고친대요. 하나님 음성을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굴 예뻐져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 있다.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땡볕샷 얻어가지고 싹 다 가서 성령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그런 것으로는 사단 막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으로 복음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탄이 누구라고 했다고? 임금이라고 했다니까, 이 세상. 아니, 이 세상 신이라고 했다니까. 어떻게 뭘로 이기겠습니까? 종교로 이기겠습니까? 철학으로 이기겠습니까? 선행으로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글쎄, 그 미모로 이기겠어요?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힘 빼세요. 여러분의 고정관념 싹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잡고 깊이 묵상하세요. 예배에 우선 방향 맞추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온전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흑암이 꺾어지고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요즘 고민 드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요, 모든 교육기관에서요, 가르치는 것들이 싹 다 나중심입니다. 종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탄의 주인되게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월달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시작할 것입니다. 뭡니까? 일단 유아 유치부들을 중심한 RUTC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것 놓고도 또 막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더만. 인도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또 방과 후 교실을 또 응답을 받을 겁니다. 나중에 이것은 초동 홈스쿨 더 발전시켜서 중고 대안학교로 이렇게 발전시켜 갈 겁니다. 특히요, 이건 반드시 또 응답받아야 돼요. TCK 홈스쿨, 이거 응답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단이 왕노릇하고 이 세상 신으로 역사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랩런트들이 탑 랩런트 복음 서밋, 영적 서밋 안 되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도 받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맞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을 누려라. 그래서 어쩌라고요? 2, 3칙 다민족을 살려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잘 깊이 묵상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신 나의 것을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정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은혜의 성령에 대한 믿음 회복입니다. 특히 임마누엘 존재했던 본래의 나라를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237 다민족 싹 다 살려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으로 인도받기 시작하게 되면 나의 작은 현장이 보입니다. 그 현장이 뭐냐? 에베소 5장 22절 33절입니다. 바로 부부, 가정, 교회입니다. 제가 복음을 받고 보니까요, 일단 우리 사모 이 가치가 발견되더라고요. 사모 가치가. 저는 늘 싸웠어요. 그런데 이게 딱 발견되니까요, 이 부부라는 현장을 놓고 하나님 주신 응답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전에는 자꾸 육신적으로요, 왜 그러냐, 맨날 싸웠어요. 아주 심각하게. 이혼 않고 산 것이 참 기적이라고 할 만큼 그래서 싸웠습니다. 복음 발견하니까. 그런데 이거 복음 모르니까요, 대부분 이런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뭐 남편이 어떻고 뭐 아내가 어떻고 뭐 그러면서 갈등하고 그러다 갈라서 그럽니다. 혹시 그런 분 아직도 있다고 한다면 오늘 깨달으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준이 도대체 뭡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복음도 있고 또 237 이 복음의 방향 맞추고 뭐보다 내 말도 잘 듣고 하니까 100점짜리다, 그런 겁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차에 복종하라, 서로 사랑해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 답을 보니까 5장 32절에 나와 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교회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교회,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남편과 아내는 그리스도 세계 복음을 놓고 정말 237 다민족 복음의 방향 맞춰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이 무엇인지도 이렇게 인도받기 시작하면 보입니다. 저는요, 복음 받고 현장에 인도받다 보니까요, 우리 집이 잠만 자는 그런 곳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요, 렘넌트를 키우고요, 지역과 교회사를 제자 찾고 세우고요, 237 다민족 복음화의 센터라는 것을 제가 알고요, 거기에 방향 맞춰 인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요, 제가 누구보다도 정말로요, 영적 서밋의 응답을 이걸 통해서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요, 너무나 중요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이 가정에, 이 미션홈에 담아주셨어요. 지금 그 제자의 응답들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중에요, 또 제가 교회가 보이는데요, 교회의 절대 가치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교회는 나의 가정, 후대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놓고 정말로요, 그 중심 중 중심으로 보여졌어요.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을 찾고 결과적으로 작은 현장이라도 여러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절대적인 것, 곧 하나님의 오직인 138을 나의 오직으로 누리고요, 그리고 그 응답에 지역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말입니까? 어렵지 않아요. 7가지 영적 시스템, 그 응답만 누리면 돼요. 다 같이 주보 펴보시기 바랍니다. 주보 7가지 그거 쭉 한번 보세요. 시작. 맞습니까? 이 7가지는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찾고 나를 누리라고 찾은 그 나를 누리라고 주신 시스템이에요. 응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드린 예배송, 이것이 첫째예요. 그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집중하면요, 하나님은 날마다의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작은 현장, 바로 말했죠? 부부, 가정, 교회, 이것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이것이 증여하게 보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제대로 누려서요, 진짜 살리는 영적 싸움이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신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은 오늘 주신 말씀이 100%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닌 사람도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그리고 나에게 주셨던 그것을 제대로 찾아서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두 7가지 시스템을 통하여서 제대로 찾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위하여 나의 힘을 빼게 하시고, 기준도 내려놓게 하시고, 계획도 내려놓게 하시고, 7가지 여기에 우선순위를 딱 고정해서 인도받음으로 그 응답의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